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11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에 일치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은 사도들로부터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계속 자신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또한 사도들을 만났던 일을 예루살렘에 2번 방문했던 것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나는 그들로부터 배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다시 자기가 말하는 복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바른 복음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사건을 또 나누기를 원하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으로 아마 알려졌을 것입니다. 안디옥 사건이라고 부르면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 초대교회의 두 기둥 같았던 베드로와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맞붙은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초대교회의 역사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성령님이 사도들을 감동케 하시고 기록하신 책입니다. 자, 오늘 단순히 이 사건이 두 사도의 마찰이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너무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피난을 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더 멀리 북쪽까지 가서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하사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쉽게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또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자, 어느 도시보다 안디옥은 구성원에 있어서 또한 인종이나 문화에 있어서 국제적인 그런 도시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역사 최초로 이방인이 대다수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마 적잖게 당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뢰하는 바나바를 직접 보내서
사실을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자, 바나바는 그 교회에 직접 와서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격했고 많은 이방인 성도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고 또한 그 결과 큰 무리가 더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아마 바나바는 교회가 너무 급성장했기 때문에 혼자서 감당하기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회심한 유명한 박해자 사울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두 사람은 수많은 이방인들 초신자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한 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안디옥 교회는 자리를 잘 잡게 됩니다. 아마 그들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방 기독교 선교의 기지가 될 모든 준비를 잘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하는 것을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초대 기독교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셨고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유대교 순례자들이 붐비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과 함께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한 사도들의 생각 속에는 기독교는 유대교의 연속선상에서 이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설립되었고 또한 성장하면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분명하였습니다. 또한 여기에 사도들 중에 또 중요한 베드로가 받은 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후반부는 바울의 전도 사역이 중심이 됩니다. 또한 다시 보면 유대인 중심의 전도 사역과 이방인 중심의 전도 사역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까지 걸쳐 나오는 베드로가 받은 계시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회심한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을 때 분명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교회를 돌보기 위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 12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오고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들과 기는 것과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율법에서 정한 정결한 짐승뿐 아니라 부정한 것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완강하게 그럴 수 없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자, 아마 이후에도 베드로는 계속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3번째 같은 음성을 들은 후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베드로는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환상으로 고민하고 있을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 성령님이 함께 가라라고 베드로에게 말하고 가이사랴로 내려갔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오순절에 내린 성령 강림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의미는 그들을 동등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회심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이해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수일을 더 그곳에 머물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에서 거리낌 없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경계를 확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이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회심 사건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였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비난의 핵심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비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비난의 핵심은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으로 시비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진 문제였고 약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방인의 구원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직접 역사하셨고 그들이 동일하게 유월절에 일어났던 사건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함께 먹는 것, 식탁 교제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지금 불편한 것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식사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를 이해하기 위해선 유대인들의 음식과 식사 규정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먹는 것, 그리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는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강하게 문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도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유대인 신자들이 식사를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허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하는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우선시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배경 지식입니다. 자,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으로 성장해가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바울의 사역지인 안디옥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먹다라는 동사는 헬라어 시제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게바는 이방인과 함께 먹는 습관이 있었고 그때도 습관대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욥바에서의 환상과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것은 단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한 교제의 문제이기도 함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디옥에서도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날도 베드로는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잘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은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야곱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들이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막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라고 전가를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갑자기 베드로는 180도 돌변하여서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그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자, 분명히 그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할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고넬료 회심 사건 직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왜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했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 신자들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결의한 내용을 편지로 각 이방인 교회에 보내려고 할 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을 보시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여기서 주어는 우리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이 안에는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던 야고보를 포함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로 보면은 안디옥에 왔던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고 야고보의 이름을 팔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이 얼마나 이 식탁의 교제 문제를 보수적인 태도로 보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야고보에게서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자 순간적으로 마치 반사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물러간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베드로의 약점이 어쩌면 또다시 작용한 사건입니다. 동료들의 압박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동료들이 가진 생각과 그들의 판단이 베드로를 벌떡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하녀를 두려워하여서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처럼 그들을 부인하며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그 식사 자리를 떠나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물러간다라는 이 단어는 군사적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때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한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기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가 믿는 복음을 부인하고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외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을 사도 바울은 외식을 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본래 연극에서 배우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는 연기를 했습니다. 아닌 척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앞에서 자기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방인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시자들이 등장을 하자 그는 그들 앞에서 자기가 믿었고 알고 있던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마치 아닌 척 연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와 함께 부담 없이 식사를 함께 하던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함께 연기를 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던 또한 바나바마저도 그 외식에 유혹이 되어서 식탁을 떠나 물러간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의 외식은 한 사람의 외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교회를 책임지던 바나바마저도 넘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의 표정을 우리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언제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돌변하는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을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은 뭔가 열등한 신자들이라는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울 사도는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함께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쪽으로 지금 움직인 상황에서 베드로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울은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 사도의 이런 모습은 베드로의 외식 사건보다 어쩌면 더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바울에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바울 사도의 논지를 따라 볼 때 베드로는 그 책망을 겸허하게 수용했을 것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위대한 두 사도는 안디옥 사건으로 결코 갈라지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동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에게 언제나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의 약점을 발견하고 기회가 왔다라고 그를 공격한 것인지, 아니면 바울 사도의 약점이 성격적인 약점이 있어서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낸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동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사건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어떤 이 요지는 분명합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들은 복음 안에서 이미 교제의 악수를 나눈 사이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사건을 소개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복음의 진리로 인해서 지금 베드로와 같은 유명한 사도 앞에서도 자기는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큰 소리로 책망을 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내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만이 진짜고 그것만이 사실이다. 좀 전에 앞에서 나눈 것처럼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면 저주를 받아야 한다와 같은 맥락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불리지만 다른 복음의 모습을 보인다라면 얼마든지 그를 책망해야 하고 나는 책망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상의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의 식탁 교제의 문제였지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다라고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의 대결을 회피하기를 원했고 또한 대결을 싫어했다면 바울은 달랐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태도는 평화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감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복음을 지켜내겠다라는 모습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따라가는 지도자 바나바와 유대인 신자들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바울은 깨뜨리기를 원했고 이것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하며 또한 다투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이렇게 큰 소리로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이 안디옥 사건을 기점으로 많은 교회들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분열되거나 한 주님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성찬을 그들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찬식도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하는 이런 모습의 잘못된 교회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개인적인 죄는 개인적인 책망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공적인 일은 공적인 노출과 책망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보시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교회 안에 어떤 문제라면 때로는 교회에 공개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의 면전에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복음에 반하는 것들을 싸웠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하다라고 주장하던 이단입니다. 동일한 삼위일체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이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5번이나 주교직에서 박탈을 당하면서도 이것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싸웠던 것입니다. 또한 마틴 루터가 로마의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싸웠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구별이 없다라는 것이지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한국에서도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미 그 당시에 잘못됐다,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다, 이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모든 조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신자들을 구분하고 나눈다라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베드로의 실수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복음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대상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굳게 서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며 어쩌면 바울이 책망한 것처럼 베드로처럼 외식을 하고 베드로처럼 연기를 하면서 안 믿는 척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진리와 일치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베드로나 바나바는 이방인 신자를 이등 신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마치 이방인들을 열등한 신자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말보다 더 크게 그들의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말하고 나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오늘 재밌는 것은 이방인들하고 식사교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한국교회에도 흔히 있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만 식사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불편한 사람하고는 평생 동안 어쩌면 단 한 번도 식사를 하지 않고도 살아갑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식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복음하고는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아마 우리가 대신방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신방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을 겁니다. 가정을 오픈하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모습은 사실 복음에 맞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고 하나님 안의 가족이라면 우리의 어떤 모습도 사실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정상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하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평화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가능하면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말아라. 가능하면 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뒤에서 쉬쉬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치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바울이 만일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려고 했다라면 아마 이 일은 더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가 되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상처받은 이방인 신자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의 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좀 참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에 걸리는 문제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복음, 바울 사도가 또한 2000년 전부터 지키려고 했던 그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이루셨던 그 복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평화를 깨면서라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말과 삶을 살아내시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또 그의 외식의 모습을 만인들 앞에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이 불편해지고 분위기를 깨트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어려운 선택을 했고, 또한 베드로는 그것을 잘 받아들이며 결국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기보다 때로는 평화를 앞세우면서 복음이 희석되는 것을 참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시끄러워질지라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지켜내며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평화보다 복음의 진리를 더 수호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터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